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강구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현관에 20kg 쌀 200부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신이 나서 쌀 한 부대씩 가져갑니다. 어떤 분은 2부대, 3부대 이고 갑니다. 그래서 준비한 200부대가 금방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구 시간에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로비에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분들에게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가 많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지에 무관심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쌀 한 부대씩 가져가서 나눠주는 일에는 열심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심히 식어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설문조사를 쫙 해서 결과를 분석해 보니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첫 번째로는 축복에 관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개인이 축복받는 이 축복받는 설교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 설교를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고 싶어 하는 설교는 무엇일까? 바로 치유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설교, 치유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첫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그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이 된다.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듣기 부담이 되는 설교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도에 대한 설교였어요.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나도 편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전도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와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축복에 대한 설교, 치유에 대한 설교가 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러나 목사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전도를 촉구하는 설교, 그리고 헌금을 권면하는 설교, 이런 설교가 가장 어려운 설교인데 오늘은 그 어려운 전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문 결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울려 퍼지고 전도가 끊임없이 촉구가 되고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꾸준히 부흥하는 교회라는 설문 결과의 말씀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열왕국 시대의 본문을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은 분열왕국 시대에 엘리사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아람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국가가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이스라엘은 아람 국가의 포위를 당하고 이제 모든 고립이 되어서 물자가 끊어지고 성 안에서 굶주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성을 포위하고 물자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중에 갇혀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상황, 굶주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때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 안에서도 내쫓긴 사람이요, 전쟁의 와중에서 이쪽에도 서지 못하고 저쪽에도 서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서 성문 어귀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굶주리다 못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성 안에 들어가고자 하지만은 성 안에 들어가봤자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다. 성 안에 들어가봤자 그곳에서 우리는 또한 배척을 당하고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봤자 굶어 죽을 것이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가만히 있자 하니 계속해서 굶주림이 계속될 것이고, 견디다 못해 나중에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 안으로 갈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버틸 수도 없고,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는 딱한 상황에 이 사람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차라리 적군인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죽으리라. 이길 밖에 없다. 오죽하면 적군을 향하여 그들이 가려고 했겠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적군인 아람 진영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해질 무렵에 갔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이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하고 해질 무렵이 돼서야 비로소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람 진영으로 가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드디어 아람 진영의 끝자락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아람 진영에는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첫날 밤에 아람 군대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병거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들이 쳐들어오는구나, 이스라엘 군들이 큰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겠구나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아람 군대들이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다급하게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졸지에 횡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막에 들어가 보니 먹을 것도 많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림 속에 살아왔습니까? 배불리 먹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급하게 도망하느라고 은과 금과 의복 등 전리품들을 다 두고 떠났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숨겨 놓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졸지에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막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도 먹을 것이 많았어요. 배불리 먹고 그곳에서도 은과 금을 다 걷어다가 숨겨둡니다. 이곳으로 올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는데 죽기는커녕 복을 받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각종 보물을 숨겨두고 그러다가 가만히 성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잠자코 있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말이 되느냐? 이것은 잘하는 짓이 아니다. 저 성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성 안에 오늘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큰 죄가 되는 것이다. 날이 밝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다급한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출발했을 때 해질 무렵이었죠.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캄캄한 밤이었을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전리품을 취했을 때가 한밤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 깊은 밤이 되었으니 잠을 청하고 해가 뜨면 출발해서 이 소식을 전해도 괜찮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아침이 되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 소식을 빨리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성중에 있는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다급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성중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성중에서 아랑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성 안에서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아랑군대는 다 없어지고 성문을 열어도 되고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살 것이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죽을 것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 그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그 안에서 굶주림을 버티다가 마침내는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신음하는 존재, 우리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받는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심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가 전해주는 소식, 이 소식 외에는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 총회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일정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일정을 보내는 중에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통약을 먹으면서 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두통약을 맨 처음에는 구하지 못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했어요. 저에게는 소화제가 있었어요. 제가 장이 좀 안 좋아서 꼭 소화제를 가지고, 특히 소화제 중에 그 정누안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꼭 갖고 다니는데 머리 아프다고 해서 정누안을 먹일 수 없는 것이고, 머리 아픈 데는 두통약을 먹어야 두통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이 약을 먹어야 그 몸의 병이 낫습니다. 몸이 아플 때 이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약을 먹지 다른 약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몸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효과가 되는 약이라면 여러분께서는 그 약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약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먹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효과를 본 약이라면,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바로 이 약입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전해주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가족일지라도, 착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죄를 멀리해야 되죠. 예수 믿고 나니 죄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죄 짓지 않으려고, 죄를 멀리하려고, 죄를 물리치려고 우리는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죄 중에는 전도하지 않은 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전도할 수 없는데,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예수님 소개받지 못하는데, 나로 하여금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와 관계 맺어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전해야만 저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영은 어떡하겠어요? 전도하지 않은 죄, 이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지, 아마 세종대왕이 누렸던 것보다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테레비를 받겠습니까? 컴퓨터를 알겠습니까? 뭐 옛날에 임금이 맛있는 것을 드셨다고 하는데 아마 짜장면을 먹었겠습니까? 뭘 먹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보다도 맛있는 걸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지, 우리나라 올 때도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김포공항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국제공항도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민 가고, 저희 삼촌도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나중에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이민 가는 사람을 붙잡고 온 가족이 공항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외국 가는 것도 얼마나 쉬운지, 비행기표도 핸드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핸드폰으로 탁 눌러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리고 그 결제한 것을 가지고 창구에 가지도 않아요. 마치 지하철을 타듯이 가면 자동 발매기가 있어서 누르게 되면 표가 탁 나오고, 짐 실을 때도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 자동으로 짐을 싣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비행기 타는 것도 지하철을 타듯이 너무나 쉽고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한국을 떠나고, 그런데 불과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30년 전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1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던 민족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던 나라였어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때는 비행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타고 이 나라에 왔다가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찾아온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분들이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저 성중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저 성중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들을 만한 수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한국에 이렇게 수많은 선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130년의 짧은 선교 역사에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힌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천파가 되는 것이고,
전도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고 전도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 사이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장로님의 간증문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은 대기업 사업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 교수, 의사, 그리고 여러 국적을 가진 교포들로 구성된 선교단체였어요. 이 선교단체가 구호품을 모아가지고 중국에 가고 북한에 가서 특별히 북한 사람들에게 많은 구호품을 나눠주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갈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사랑의 마음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는 이 따뜻한 마음은 보지 않고, 그들이 보는 것은 구호품만 보는 거예요. 물건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어요. 툭하면 트집을 잡고, 그래서 구호활동을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구호품을 가서 나눠주는데 북한 관리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올라오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섭섭한 것이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북한 관리에게,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는 관리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북한 관리를 쳐다보는데 그 관리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분노를 다 추스리고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 내가 그들에게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준다,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저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간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성 안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는데 저 영혼을 살리는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이 죽어갈 수 있을 텐데 누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